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 상태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경이 시간적, 공간적 차이도 있지만 또 그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방 땅에 가깝고 그리고 이방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이방의 갈릴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 쪽에 가까운 인구 구성과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오시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하면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특히나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못됐죠? 오늘 이후의 말씀이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인데 단지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생기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잘못되고 있어. 근데 그런 지적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 도둑질을 할 수가 있나? 저는 도둑질 안 하고 살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잘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온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신자,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타당한 일이냐 이거죠.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첫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저 돌아온 저 집안에 다 가산 팔아먹고 돌아온 놈을 저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정죄하게 되어 있죠. 그런 속성 중의 하나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일단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회의가 들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과연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살펴보는데, 자, 만약에 배가 고프다, 3일 굶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3일 굶어가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가 도둑질 안 할 사람 없으니까 도둑질 하러 가자. 속담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철컹철컹.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 3일을 굶었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3일을 굶었습니다. 아니면 요즘 가게 같은 데 가도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했을 때 어지간한 식당 주인들은 한 그릇 말아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전 취식자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신고 안 할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죄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식당 주인이 자비를 베풀게 되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물론 국밥 주인한테 3일을 굶었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하면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죄가 아니죠. 자,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대립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설령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요즘 이 사회에서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칙이고 그것을 고의로 사람이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은 시험하느라 거기에서 한 번 더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따지고 드는 사람의 속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따지고 들수록 사람의 완악함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의 완악함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얘기죠.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모세는 이혼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혼하라 라고 율법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걸 이혼하라 라고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에덴에서 뱀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과일 다 먹지 말아 하더나. 진짜하고 가짜하고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놓으면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걸 지금 에덴에서부터 뱀이 그랬고 여기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했죠.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버리라를 율법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버릴지라도 합당한 절차는 밟아라. 완악함 때문에 설령 허락을 할지라도 타당한 절차는 밟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처리죠. 이미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각자의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절차는 밟아라. 그게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현실의 상황이죠.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자랑 살다가 지금 내가 실증이 나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랬다. 네 이혼하고 탁 써주고 이쪽에 가서 다른 여자랑 살고 이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반론할수록 완악함만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죄성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원칙 그것은 떠나 있고 내게 유리한 나의 양심의 가책을 덮어줄 그걸로만 땡겨가지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인간의 완악합니다. 원칙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옆에서 거듭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원칙을 위배하는 이탄입니다. 분명히 원칙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원칙이라 그랬는데 아예 그걸 안 한답니다. 요즘 또 왜 비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다 이거죠. 미혼 아니고 그러니까 미혼이면 아직 미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나는 나중에라도 결혼을 안 할 거다. 비혼. 그걸 자기가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혼주의라 그럽니다.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뭐 얽매이는 것도 싫고 뭐짜고 저짜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무조건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얽매이기는 얽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둘이서 모여서 살다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을 때 나가는 쪽으로 돌려놓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만나면 니는 왜 신발을 이쪽으로 벗어놓노? 당신은 왜 신발을 저쪽으로 벗어놓노? 할 수 있겠죠. 피차 복종해야지 신발 벗는 방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됩니까? 피차 복종하고 서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밥을 굶고 있으면 밥을 줘야 되고, 옷을 벗고 있으면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더 해해호호하고 그러지 말고 집 안에서 해해호호를 해야 됩니다. 그 상호 의무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최소한 그런 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숙과 완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죠. 그런데 비혼주의다. 왜 싫으냐? 나는 얽매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하고 맞추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자들이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받을 만한 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 상황,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원칙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원칙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서는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 베드로서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의 연약함을 배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즉, 연약한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연약한 배우자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나한테 뭘 강구하는 거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고 그 원칙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면서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는 질서에 맞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한 발 한 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